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시고 또 여러분의 간구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언제나 주님 아래 형통한 복된 삶을 감사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들이 또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결국 망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 말하죠. 그러나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라합이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도 또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라합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신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서 죽게 되지요. 그리고 다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자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두 정탐꾼을 세워서 파송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세워서 이 여리고 성으로 파송하려 했을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정탐꾼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메뚜기 트라우마죠. 메뚜기 신드롬이라고도 합니다. 40여 년 전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각 지파 대표를 세워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내용을 이제 보고하는 상황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보고하게 됩니다. 그 10명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메뚜기 트라우마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4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것이죠. 오직 긍정적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메뚜기 트라우마가 있었던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왜 또 정탐꾼을 세워서
저 여리고성으로 보내려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기생 라합, 어떻게 보면 신분상으로 보면 너무도 천하고 너무도 소외를 받아 마땅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따지고 보면 무엇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대단합니까? 우리도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런 라합,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라합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을 하나님은 두 정탐꾼을 요수아를 통하여 보내고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라합이 구원받게 해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장에서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광대하게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즉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가 너무 관영해서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해서 완전히 진멸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신 것이죠.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가나안도 진멸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정복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이후까지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은 이 가나안 땅을 용납하실 수 없는 범죄 행각이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게 된 겁니다. 이게 헤렘인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리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라는 말이 헤렘, 바치되 헤렘,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하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바쳐드리다 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철저한 진멸, 완전한 진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의 결국은 철저한 진멸과 완전한 진멸이다, 죽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어서 헤렘을 정하신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 모두를 죽여야 됩니다. 한 생명이라도 살려두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구원받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라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정탐꾼을 보내었고 두 정탐꾼을 라합이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이 만났던 라합을 이제 라합이 그 정탐꾼으로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이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헤렘의 법은 언제 정해졌을까? 신명기 20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너무도 범죄하고 죄의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 철저한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헤렘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연약한 한 여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을 자가 있었다. 하나님은 두 정탐꾼에 물론 다른 임무도 주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여 가장 중요하게 하나 라합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라합이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게 되는데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 왕은 추적자를 보내게 되고 이 라합의 집에 있는 정탐꾼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라합은 이 정탐꾼을 끝까지 보호하게 되지요. 사흘 동안 산 위에 숨어 있게 하고 그 이후에 추적꾼들이 더 이상 따르지 못할 시점에 줄을 달아 내려서 그들을 무사히 돌아가게 했던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길 수 있었던 용기, 이것이 어떤 용기였을까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실이 발각되면 라합도 죽고 그의 가족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건 행위가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지켜준 거예요. 보호해준 것이죠.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 라합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두 정탐꾼을 추적자들에게 여기 우리 집에 있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잡아가십시오 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불안해하고 왜 초조해 가면서까지 그 두 정탐꾼을 보호했을까? 바로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는 본문 9절로 1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내가 아노라고 하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여 걷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모리 사람을 무찌르고
진멸시켰던 이 기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언제나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한 사실을 내가 다 압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라합이 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다라는 믿음에서 우리는 좀 더 이 라합의 신앙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고백, 이 라합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가? 그 아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지켜줄 수 있었던 거예요. 보호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목숨을 걸면서까지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목숨 겁니까? 그만한 신앙의 가치, 믿음의 이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며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우리 안에 혹 있지 않습니까? 라합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두 정탐꾼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라합에게는 바로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런 목숨을 걸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다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본문 12절로 13절에 보면 라합이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해달라고 두 정탐꾼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은 두 정탐꾼의 약속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구원한다. 이 정탐꾼의 약속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한 것과 같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이 말씀이 구약의 라합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지켜내는 이런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라합은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일하게 라합만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인근 이웃을 축복하는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싱 전도 축제입니다. 들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복음을 들려주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초청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초청이 되어 와도 여러분 모두가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 우리의 신앙을 기꺼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이 누군가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자기 목숨을 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로는 하나님, 땅으로도 하나님. 개역 성경은요, 이 부분의 해석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좀 더 조금 어려운 한자어지만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뜻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왜 가나안 땅을 진멸하시려고 헤렘을 명하셨습니까? 죄가 너무 관영하고 우상 숭배가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기로 계획하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리고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만 신을 믿었을 겁니다. 아마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도 넘을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라합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시고, 정탐꾼이 우연히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라합의 신앙이 두 정탐꾼에게 고백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두 정탐꾼의 보고가 여호수아에게 전달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은 다 무너졌지만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라합의 가정은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 사역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을 이제 라합의 집에서 붉은 줄을 달아 내려서 두 정탐꾼을 밑으로 내리고 다시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 붉은 끈은 이 가정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라고 하는 표요. 이 붉은 줄은 여리고성이 모두 무너져서 다 진멸될지라도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요. 구약의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최고의 기적은 바로 유월절 피 기적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애굽의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바로 유월절 피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의 핏뿌림이 있었던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바로 이 유월절 피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붉은 줄은 더 나아갔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유월절 피가 바로 이 여리고성의 라합의 두 정탐꾼을 내렸던 붉은 줄과 연결되고, 또 나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철저하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붉은 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표를 의미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결국 라합이 믿었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예표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학식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권력과 부가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감격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지만 그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해석의 메텔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거침없이 무너졌지만 틀림없이 그녀의 집이 있는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고, 아직 믿지 않는 자녀가 있고,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척 친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를 통하여 지금 내 자녀가 아직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그 신앙,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이 대를 반드시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의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이 보고를 들었던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여리고성을 향하여 공격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말씀하신 대로 다 무너뜨려 주셨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특별한 수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헤렘의 명 때문이었습니다. 악은 반드시 진멸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의만이 반드시 살게 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래서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부터 점진적으로 정복해 나가는데 용기를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죄의 트라우마를 이기시고 메뚜기 신드롬,
메뚜기 트라우마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 속에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라합은 복된 성도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신분이었던 것이죠. 그런 신분은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면 의인이 되고, 죄인이 구원받으면 성도가 되고, 죄인이 구원받으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죄인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라합은요, 죄인이었지만, 연약했지만,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거기까지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슨 복일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복을 또한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다윗의 족보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 이 권세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축복을 라합이 받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받았다. 두 번째, 라합이 받은 복이 뭘까요? 믿음장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장은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11장. 자, 이 라합이 어디에 소개될까요?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믿음장에 기록됐다. 다 믿음 없는 사람은 멸망을 당하였지만 라합은 멸망당하지 않았다. 라합은 구원받았다. 그 사실이 믿음장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장에는 총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인이 2명이에요. 한 사람은 사라입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합이라는 거예요. 믿음장에 기록되었다. 그 영광을 라합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장에 기록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기록됐습니다. 우리도 다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는 사람은 나가셔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우리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가족까지 구원받게 될 것이고 또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장에 기록된 것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2025년 이제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시작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2025년 모든 성도들마다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천국을 전파하는 천국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천국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한 해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라합을 지키시고자 하시면 안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